네, 오늘도 매일 묵상 은혜의 시간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네, 오늘은 기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5장을 3일에 걸쳐서 보고 있죠. 화요일날 묵상했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고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제는 예수님께서 나병 들린 사람, 성 밖에 있었던 그 사람을 치유하시는 장면, 그리고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왔던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보신 거예요. 그런데 더 묘한 것은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나요? 이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29절을 보시면요. 이 레위가 예수님 위하여 큰 잔치를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자기 집에서 예수님과 그 가족들 모여서 함께 대화 나누고 식사하면서 오붓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는요, 큰 잔치를 벌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세리 레위는 많은 사람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고 있을까요? 너무 기뻤던 거예요.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게 주신 이 은혜, 이 기쁨을 내 옆 사람과 나누고 싶다. 내 옆 사람에게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우리들이 다 가지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도대체 왜 이 세리는 예수님이 자신을 불러주신 것이 그렇게 기뻤을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알려면요. 이 말씀, 이 장면에 이어지는 대화를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장면을 보고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비방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비방하죠? 아니,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왜 예수님은 당신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올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32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생각해보죠. 의사가 있는데요. 진단을 기가 막히게 해요. 진단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이 의사는 수술을 할 줄 몰라요. 진단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이 의사는 고쳐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의사에게 찾아가겠습니까? 진단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고쳐주지를 않는 의사에게 누가 찾아갈까요? 정말 환자를 위한다면 나는 진단을 잘했으니까 내 일은 끝났어. 당신 병은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나는 진단해줬으니까 됐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사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그 의사에게 찾아가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씀을 듣고 가장 찔린 사람이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진단의 명수였거든요. 이건 잘못됐어. 저 사람 죄인이야. 어울리면 안 돼. 이거 하는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병든 자를 고치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세상은요, 선발을 해요. 그래서 아주 재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발해요. 거기에 맞는 특권을 줍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선발하시지 않고 초청하세요. 예수님은 선발하시지 않고 부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병의 상태가 위중한 사람에게 가장 탁월한 의사가 연결이 돼야겠죠. 가장 아픈 사람에게 가장 명의가 연결이 돼야겠죠. 필요한 거겠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 사람은 죄인, 이 사람은 의인 이렇게 가르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나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병든 그 사람을 불러서 고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드는 일이 나의 사역이다. 그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건 예수님께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따랐던 이 세리에게 좋은 것일까요? 누가 수지 맞는 거죠? 예수님을 따랐던 이 사람이 수지 맞은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그 사람, 자신이 불러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내 오랜 병이 치유받고 내 오랜 상처가 치유되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내 영혼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내게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자, 이 관점이 없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에 더 관심을 갖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비유를 하시죠. 34절입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무슨 말이죠? 신랑과 함께 있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너희 가운데 주님 찾아오셨고 너희와 함께 그 주님 구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그것이 너희에게 주는 그 기쁨에 대해서 아느냐? 라고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금식하고 기도하지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모르면 그 금식과 기도가 그들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감격이 되지 못하고 감동이 되지 못하고 종교적인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신이 하는 그 금식과 기도라는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요, 이 이야기들이 다 연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세리가 큰 잔치를 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왔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랑과 함께하는 자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 연결되는 단어,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기쁨.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요, 내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알 때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그 놀라운 영적 기쁨, 그것을 차고 넘치게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마지막, 우리가 잘 아는 비유 말씀을 하시죠. 38절에 보시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자, 새 포도주가 뭘까요? 우리는 새 포도주 그러면 뭔가 새로 만들어진 처음 보는 신기한 것, 이런 거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도요, 새 제품이 있죠? 새 노래가 있죠? 그런데요, 아무리 새로 나온 제품도 조금만 지나면 헌게돼요. 내가 좋은 새 옷을 입었다 칩시다. 그 옷을 하루만 입고 다니면요, 헌옷됩니다. 세상에 있는 새 것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찰나예요. 세상에 있는 새 것은 곧 헛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새 포도주는 어떤 걸까요? 그냥 내가 볼 때 새로운 것, 이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새 포도주, 영원히 새 것인 것, 그게 뭐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 그게 새 포도주예요. 새 포도주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새롭게 고안해낸 그런 따위의 일들이 아니고요, 예수님 하고 계신 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 그것이 새 포도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일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예수님의 일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 언제나 새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으면 안 된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있으세요. 그런데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헌 마음에 가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고 있는 그 새로운 일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5장 본문을 함께 묵상합니다. 기쁨, 왜 그렇게 기뻤을까? 그 기쁨의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예수님의 은혜로운 초청이었음을 안 거예요. 나를 부르셔서 내가 특별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부르셔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나는 이것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만 알았는데 이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이 은혜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님 지금 하고 계신 새 일, 새 포도주예요. 그래서 이 새 포도주, 예수님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계신 이 일을 아는 사람은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을 나의 묵은 부대에 가두지 않아요. 예수님 내게 하고 계시는 그 새 일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게 됩니다. 예수님, 나의
이 묵은 부대를 이제 다 헐어버리고 예수님을 새 마음으로 내 심령에 내 인생에 담습니다. 주님, 내 안에 새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주님 앞에 시작하면서 또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나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기 바라고 그 속에서 주님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는, 그리고 이 기쁨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적용과 묵상 질문 함께 나눕니다. 세관에 홀로 앉아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가만히 묵상해 봅시다. 나는 주님께 어떤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까? 세리 레위는 기쁨에 가득 차 많은 사람을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내게 주실 은혜를 오늘 나눌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나눌지 생각하고 실천해 봅시다. 네,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하루, 정말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나누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관에 인생의 목적도 의미도 모른 채 앉아서 그냥 매일매일 똑같은 날로 보내고 있었던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의 인생을 고치시고 그의 인생을 사명자의 인생으로 만드셨던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내게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언제나 기억하게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주님, 그 주님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내 병을 고치시고 내 상처를 치유하시고 내게 주님 일으키시는 새 일을 펼쳐 나가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추어선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새 일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 땅, 이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주님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새 일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주님 찾아가셔서 병든 것을 고쳐주시고 상한 것을 싸매어 주시고 흘리고 있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아파하는 것을 감싸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오전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